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은 습관처럼 제사를 드리고 번제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행위를 책망하시면서 그 원인을 밝히시기를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는 작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해드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또 베드로가 대답을 한 후에 주님이 심도 있게 자신을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르치신 거예요. 인자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끝자락에 계세요.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할 때입니다. 이 무렵이셔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당신을 제대로 알고 따라야 헛된 걸음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사실 여론을 확인해 보시고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신 후에 심도 있게 자신을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곧 호세아 시대 사람들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질까 싶어서 염려하셔서 당신을 가르치신 거예요. 당신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고 믿을까 싶어서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조금 내용들이 갈려요. 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역설하시면서 가르치셨던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잘못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도 한 번쯤 돌아보시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주제의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데로 이끌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사전에 차단하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역사는 어떤 자에게 일어나는가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하십니다. 모여있는 우리 다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호세아 시대는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다 그랬지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책망과 진노만 나타났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제사 중에서도 어려운 까다로운 제사입니다. 각을 떠야 되고 불을 태워야 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아요. 진노를 받아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뭔가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에서 출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주님께서 고향 방문을 하시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저도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향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예배 마치면은 삼촌, 아저씨, 조카 왔는가, 동생 왔는가, 이 분위기니까 이게 잘 목사로서 이런 교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도 고향을 가셨어요. 작은 교회당이라고 일컫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어요. 사람들이 야, 참 잘한다. 그런데 순간 돌변했어요. 저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야? 맞아, 마리아 아들이야. 그리고 그 형제들이 지금 우리 동네에 살고 있잖아. 그건 두 자식이구만. 이러다 보니까 순간 예수님의 어떤 그 존경의 시선, 신뢰의 시선이 깨지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싸늘한 시선이었다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싸늘하면은 배척하는 겁니다. 호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의 눈빛을 하셔야 돼.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러면 이게 배척입니다. 예, 호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호감. 동의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배척을 하니까. 싸늘하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는 얘기가 돼요. 나름 경청을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좀 쌀쌀맞게는 대했지만 그냥 경청은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들에게 다 능력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셔 버리신 거예요. 배척, 소위 믿지 않음 때문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은 마음을 본다는 말.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도 믿음을 보시는 주님, 믿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만큼 해당이 되겠지만 고향 사람들처럼 쌀쌀맞은 자세로만 계신다면 오늘은 그냥 헛수고하고 말 것입니다. 믿지 않음 때문이라. 그런데 재미난 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반대 인물이 한 사람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집으로 가실 때인데 길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을 한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희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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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도 건강할지어다. 네. 그랬어요. 그럼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자인데 주님이 인정을 하셔서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느냐? 그 여인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뒤에 와서 옷가를 만진 거, 옷자락만. 자, 잘라서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옷자락을 만졌다고 능력이 나타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만 오면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에게? 아니에요.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돌아가라. 평안히 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고 옷만 만졌는데 이런 해석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전능자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워낙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분이 입고 다니는 옷자락만 조금만 만져도 나는 병이 고쳐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그냥 만지면 끼어나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만지면 아주 살짝 만졌겠죠. 왜냐하면 크게 만졌다가는 들통이 날 것이 뻔하니까 살짝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결국 이 사례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역사를 이루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주님은 뭐 한없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겠죠. 그러면 이게 잘 조화롭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을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왔지요. 중요한 것은 믿을 때 이 역사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찬송가 544장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신앙생활하면 많이 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평하기를 왜 그렇게 우은 게 왜 교회 가서 많이 우냐고, 뭐 그렇게 서러운 게 많냐고. 우는 게 복인데 울어도 못하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수가 뭡니까?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한대요. 신앙생활을 힘써서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참아도 못하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믿으면 되겠네 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성경적인 가사예요. 이 말을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울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이 울기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참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이 힘써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이 예배에 임한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유사 믿음이라고. 비슷해. 믿음 색깔은 비슷해. 근데 내용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칠병이어를 마가복음 8장 앞부분에 보면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세요.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라고 물어요. 여론을 지금 들어보시는 거죠. 예, 선생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래, 너는? 네,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너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되겠다고 그러던데요. 대답을 들으신 후에 주님은 이에 대하여서 말씀을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라고 질문으로 연결해 가세요. 자, 여기서 좀 끊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조금 분석을 하면 세례 요한은요 정말로 훌륭한 주의 종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왕을 향하여서도 독서를 날릴 정도였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무조건 대통령에게 독서를 날린다고 용감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엄청 좋아했어요. 자기의 삶은 참 경건했어요. 그러나 그런 잘못을 여지없이 얘기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좋아했어요.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엘리야는 어떠냐? 엘리야도 구약시대의 세례 요한, 신약의 세례 요한처럼 비슷한 사람이에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경건하게 살았겠어요. 잘못이 많은 사람이 또 누구에게 막 어떻게 하면은 그 공격을 받으라고 그 효과가 떨어지고 말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 이 사람도 구약 시대에 그 신약 시대에 와서도 존경하고 사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해도, 잘 들으세요, 이것만 갖고는 주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일명 유사믿음자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너무너무 일생을 연구해 보니까 좋아서 나오셨나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우신가요? 그래서 혹시 여기 나오셨다면 그 믿음 갖고는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 접어 들으셔야 돼요. 주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 잘 아시다시피 3년 반 정도 주님을 따라다닌 동행자입니다.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주의 역사가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어요. 주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버림받은 자가 됐어요. 자, 잘라서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 끝에 좀 실수는 하긴 해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잠깐 왔다 그냥 됐지만 이 사람은 3년 반 이상을 따라다닌 사람이잖아요. 동행자. 예수님이 좋으니까 동행했을 거 아니에요. 봉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무효라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딴 생각을 품고 따라다녔어요. 딴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지라는 것 때문에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자, 우리 얘기로 돌아올까요? 지금 주님을 동행한다는 말은 교회 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하고도 같아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혹시 교회에 오셨나요? 그 단계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조금 발전해 가야 됩니다. 뭔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니까, 성경에 나올 정도니까 그분께 뭔가 부탁하면 도움을 좀 받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뭔가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여기에 혹시 머무신 분 계신가요? 이건 유사 믿음입니다. 좀 곤란해졌죠? 존경만 해도 안 되고, 사랑만 해도 안 되고, 또 동행만 해도 안 되고, 봉사만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뭔가 밑바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런 경우를 저는 유사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유사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주님, 난 모르겠는데 그래 버리면 이건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좋은 믿음이 있어야,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제목 말씀대로
존경만 해도 안 되고 사랑만 해도 안 되고 동행해도 안 되고 봉사만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좋아요. 그것까지 결론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게 제목처럼. 마가복음 8장 29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성질대로 쓰신 것 같아요. 성질대로. 온순한 사람은 온순하게 역사를 하신 것 같고 성질이 괄괄하면 또 괄괄한 걸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다워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학자들은 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동의했을 것이다. 그러니 딴 말 안 했을 것이다. 다른 성경을 찾아봐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갑작스럽게 당신의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조용히 해! 라고 하셨다는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조용히 해라. 그 여기에 뭔가 좀 풀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부터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히브리어 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헬라 말은 크리스토스로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를 그리스도, 너무 그냥 크 하니까 이상하니까 그리스도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게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인데 이게 뜻이 뭐냐? 뜻을 알아야 돼. 그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기름을 부어서 보내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도 주셔서 받은 자, 그런 뜻을 다 갖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스카웃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보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 그러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맞나요? 틀리나요? 크게 틀렸다 그럴까 싶으니까 조용히 지금 하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신 것이 맞으시면 크게 아멘. 맞아요.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여기는 아멘을 안 하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어요. 능력을 받아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일하라고 보내신 자, 세우신 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답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믿어질 때까지 아멘. 안 믿어지면 또 한 번 더 해요. 그냥 다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네, 안 믿어지면 한 번 더 해보시죠. 믿어지나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더도덜도 아니고 그분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큰 능력을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질병 정도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고쳐주셨던 거예요. 이게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을 아시면 안 돼요.
병이나 고쳐주시고 사업이나 성공하게 하시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덤으로 따라다니는 거. 진짜로 어려운 게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람들은 이 주님을 믿지 않고 동행하고 믿지 않고 사랑하고 좋아해서 유사믿음으로 떨어졌지만 우리는 알고 믿기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널리 전해야 됐는데 왜 조용히 해? 라고 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혹시 틀렸나?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로마의 압제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의 역사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압박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3.1 운동하고 다 그 배경에서 나온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늘 외쳤던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게 딱이라고. 딱 맞는 그림이라고. 왜? 해방을 시켜주시고 구원하신다잖아요. 그러면은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되고 해방되는 거 지금 이 나라 일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한결같이 기다리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그렇게 믿고 기다렸어요. 그렇게만 믿고 기다렸어요.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된 나라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먹는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셨다 그랬지요? 그래서 산으로 그냥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지요? 그건 지금 그 순간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못 하시게 된다. 잘못하면 어그러질 수 있다. 이 사람들이 하도 성화를 이뤄내면. 그래서 지금은 틀렸단 말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러니 지금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는 이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지식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식을 가질 때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믿음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입니다. 우리 위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로마서에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어떤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요. 할렐루야. 누가 보내셨다고요?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 고백을 들으신 후에 조용히 해라. 나의 일을 말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지금 말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하나 더 가르치세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비로소 가르치셨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공생의 끝자락, 사실 우리로 말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3번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예요. 이걸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 후에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가르치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바른 지식으로 믿음 생활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외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맞아요. 그런데 세부 사항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건질 건데?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데? 라는 대목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첫 번째로 그것이 나는 죽을 것이다.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벌받아 죽으시겠다. 내가 벌받아 죽을 건데 그 벌받을 것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유 집사님 권사님 제가 들여다 드릴게요 하고 딱 채가지고 목적지까지 갖다 주면은 고마워요 미워요? 한없이 고마워요 조금 고마워요?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딱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한없이 감사해요 조금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이 더 길어야 돼요. 시작. 한없이 감사하네. 할렐루야. 쉽게 우리가 지금 죽을 건데 예수님 죽으셨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 두 군데 중에 하나를 가는데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가요. 근데 죄가 있는 상태가 되면 내가 지옥을 가는데 죄가 없어졌다 그러면 지옥을 안 가요. 예수님이 그 죄, 지옥 갈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됐다고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부활하셨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충족시켜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말을 이제는 빼도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고백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인정을 받고 합격이 되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크게 나타나는 것이 천국 가는 구원이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사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크게 고백할까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